안녕하세요. 우리 35강 시작합니다. 제목을 진리는 섬이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진리가 섬이다. 이게 좀 말이 좀 그렇죠. 우리 존 단이라고 하는 17세기에 유명했던 영국 성공의 사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Every island is not an island. 모든 섬은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no man is not a man.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한 조각의 흙이 바다로 쏠려나가면 그만큼 대륙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건 이해가 되시죠? 개인은 한 묶어놓은 옷의 인류다. 한 사람이 죽으면 나의 일부가 떨어진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실체들 간의 연결성, 전체성, 진리인식의 통합성. 자, 조금 전에 Every island is not an island 그랬죠. 모든 섬은 섬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섬이 바다에 떠 있어서 이렇게 그냥 보면 섬 자체로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바닥이 있죠. 바닥 연결에 또 다른 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실체나 그것에 대한 지식도 고립되어 존재해선 안 된다라고 이런 의미입니다.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교의 연기론이라는 게 있죠. 모든 현상과 사물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서로 상호 의존 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의 생성과 소멸은 관계성 속에 지니고 있다. 이 말은 맞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중에 제가 또 성경에서 비슷한 맥락의 구절을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 드렸어요. Every island is an island. 모든 섬은 섬이다.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섬은 섬이지. 섬의 고유성, 개별성, 독립성. 처음에 모든 섬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또 섬은 섬 나름대로 독특한 고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섬이 바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의 개체성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의 바다는 무엇인가? 우리 인식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개인의 인식의 어떤 고유성,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성립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을 제가 한 것은 항상 비슷한 맥락인데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니체라는 너무나 유명한 그 말 여러분 많이 죽었죠. 신은 죽었다. 그래서 니체의 오해다라고 한번 왜 니체가 오해를 했을까? 니체가 기독교가 신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은 죽었다. 사실은 기독교가 신을 죽인 것이다. 자, 그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거리를 헤매며 끊임없이 외쳤다. 나는 신을 찾노라. 나는 신을 찾노라. 그들은 이 미치광이를 재미있는 놀이개쯤으로 여기며 그를 조롱했다. 신은 배를 타고 떠났냐? 아니면 그냥 걸어갔는가? 라고 조롱하며 미치광이를 둘러쌌다. 미치광이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신이 어디로 갔냐고? 내가 알려주지. 우리가 신을 죽인 거야. 이게 찌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니체는 엄밀히 말하면 그 당대의 기독교가 신을 죽였다는 거죠. 근데 신은 죽었다 그러면 조금 다르죠, 의미가. 신이 스스로 죽은 건지. 근데 사실은 인간이 죽였다. 제 입장에서 볼 땐 어떤 인본주의 철학이 신을 죽였다. 그 당대의 기독교 신학이 신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의 이해와 오해. 우리가 신을 죽였다. 일리 있는 말이죠. 기독교가 신을 죽였다. 일리 있는 말이죠. 기독교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었다. 이건 다 니체 말이에요. 기독교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긴 나중에 이제 니체 책에서 나오는 건데 뭐 하지 마라. 그래서 너무 인간을 죄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어떠한
야성, 인간의 의지력을 약화시켰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죠. 기독교가 세상과 땅에 대해서 소극적 사람으로 만들었다. 뭐 그런 면이 있지만 이것은 좀 얄팍한 이해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의 원인이 뭘까?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진리의 통합적 이해 부재가 아니었을까? 기독교 진리 해석 방식에 한계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요. 또 서구의 합리주의적 철학 체계 안에서 기독교를 해석한 거죠. 당대 합리주의가 가장 극치에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니체가 기독교가 신을 죽였다는 말은 의미가 있는 말이죠. 또 하나는 기독교 신학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으로 인한 기독교의 오해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의 종교 형태로서 지니고 있는 기독교의 형식과 제도,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는 예수 자체지만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종교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진리 인격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식과 제도와 전통과 의식이 만들어진 것이 기독교인데 그러한 형식과 제도 안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득불 기독교의 진리의 비본질적이고 세속적인 요소들 그 속에서 기독교의 본질 이식을 오해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니체에게 기독교는 무엇이었을까? 기독교를 해석했는가 아니면 해부했는가? 분석했는가? 제대로 해석했는가? 해석과 해부의 도는 무엇이었을까? 니체가 기독교를 부정한 그 이론적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그의 철학적 인식이었나?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문해 보죠. 니체는 기독교를 실존적으로 경험했는가? 아니면 철학적으로 해석했는가? 말씀드린 대로 니체의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자체와 진리 자체와 그리스도교 진리가 어떤 제도와 형식과 문화와 전통으로 묶여진 포함된 기독교의 차이점을 분별을 제대로 했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인격과 실존 만남 안에서 그리스도교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교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오해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도 속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보지 않았는가.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진리의 속성과 본질을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보다 낮고 왜곡된 진리의 종교적 틀 안에서 해석한 게 아닌가. 비슷한 말이죠. 예수의 어떤 살아계신 진리가 있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전통과 문화와 인간적인 것과 물론 그 안에 복음도 있지만 기독교 안에서 그 기독교는 그리스도보다는 낮은 차원의 어떠한 실체인데 그 안에서 그 틀 안에서 그리스도를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았었는가.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는 기독교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진리를 그렇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종교의 제도와 신학이 지니고 있는 제한된 틀과 어쩔 수 없이 본질이 왜곡된 변질된 진리 안에서 기독교를 인식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건 제가 지금 니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 국가, 개인, 교회까지도 이것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개혁을 해야 된다. 본질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니체는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동성, 역설적 진리를 보았는가. 자신의 철학적, 신학적 인식에 제한된 인식의 틀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본질을 실존적으로 경험했는가. 이런 거예요. 교회라든가 기독교로 신학 같은 그 안에는 진리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왜곡되고 변질된 요소가 함께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로 더 쉽게 표현하면 교회라고 하는 부정적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 진리가 비본질이 섞여 있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본질을 실존적으로 경험했는가.
그게 없으면, 그런 경험이 없으면 잘못된 것만 보고 신은 죽었다라고 극단적인 표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는 뭔가? 니체 비슷하지 않을까요? 즉 스스로 감춰 계신 히든 그리스도,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신비한 활동을 알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그 속에서 교회가 죄를 짓고 본질에 벗어나면 예수는 감춰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신비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폴 틸릭 같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전에 존재했던, 앞으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부정적, 네거티브 파워와 긍정적, 포지티브 파워가 함께 공존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7절에 복음의 특성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져 있던 것인데, 이것은 물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시대적인 말을 표현하는 거지만 지금의 교회도 신학적으로는 숨어 계시고 혹은 은밀한 데 계신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교회가 어떤 잘못된 죄와 세상 세속적인 요소 때문에 예수를 가리워지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신학제도 의식 제한되고 변질된 틀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 또 그리스도의 틀 밖에서, 교회의 틀 밖에서 역사하시는 초월적이고 무한한 자유로 행하시는 그리스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부정적인 요소로 인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우주성, 그리스도의 무한한 자유, 그리스도의 무한한 활동성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진리의 본질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로 인한 그리스도 진리의 비본질 요소를 분별하는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시험에 받는다. 교회가 왜 저러냐? 개독교다. 일리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진리와 비본질 요소를 여러분들 분별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한테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엽성과 그리스도의 보편성의 차이를 보는가. 알곡과 가라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도 말씀드렸어요. 신을 만난 인간, 신을 찾는 인간, 신을 모르면서도 신을 찾지 않는 인간, 걷다 저는 한 가지를 붙여갖고 신을 오해하는 인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신을 믿고 신을 만났다고 하지만 오해하지 않는가?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대표적인 사람 중 다윈은 종교를 인간을 세뇌한 공포로 이해를 했어요. 칼 막스는 민중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장치다. 프로이는 집단적 강박증이다. 다 신을 오해한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진리는 섬이다고 말했을 때 사실 본론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길은 무엇인가? 교리, 진리, 원리의 통합적 인식, 즉 교리와 진리와 원리가 통합적인 인식, 즉 이 통합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섬이 그 모습만 보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밑에 바닥, 땅과 또 다른 섬과 연결되어 있듯이 홀리스틱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인간, 세상. 하나님은 교리를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인간은 진리, 세상은 뭐겠어요? 하나님, 교리, 인간 진리, 세상은 문화죠. 문화는 뭐예요? 모든 총체적인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 안에서 보편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교리, 진리, 원리. 이것도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교환적이고 상호 연결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교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교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고 원리를 알아야 되고, 교리와 원리의 관계성을 알아야 돼요. 지금 조금 개념적인 또 신학적 개념이 들어가서 조금 딱딱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리와 진리와 원리에 대해서 이번 강의는 이제 요걸 중심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신학, 인문학, 문학.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하나님, 인간, 세상, 교리, 진리, 원리, 신학, 인문학, 문학. 자, 진리 인식의 3격줄로 표현해서 표현 괜찮죠?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살이 있죠. 여러분 배에 삼겹살이 그냥 한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배에 삼겹살이 끼면 쉽게 안 빠지죠. 성경에는 삼겹줄을 말하죠.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교리, 진리, 원리. 이 교리만 알아도 약하고 진리만 알아도 약하고 원리만 알아도 약해요. 요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 진리 인식에 대해서, 교리 인식에 대해서 보다 견고한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리적 관점에서 진리와 원리를 봐야 돼요. 그리고 진리적 관점에서 교리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원리적 관점에서 교리 진리를 이해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인고 설명을 간단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잠깐 교리가 그건 뭐냐? 교리가 종교적 실체에 대한 진리. 종교적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기적, 하나님 만난 경험, 이런 수많은 경험과 사상과 역사 사건들을 체계화시킨 거예요. 신학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리의 속성은 종교적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종교적 팩트라 그랬죠. 종교의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은 진리다. 신은 사랑이다. 신은 존재다. 교리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사실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강의에서 말한 진리를 말할 적에는 주로 일반적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교리도 진리지만 이걸 조금 여러분 그 제 단어 표현에 있어서 이번 강의 통해서 진리를 말할 때는 일반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성 학문을 통한 인식의 결과죠. 일반 감각적을 통한 지식이죠. 사회문화 군중을 통한 인식이 있죠. 뭐가 있어요? 요새 문화에, 여러분 문화에 의해서 여러분이 진리라고 인식하는 게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이 세상, 이 시대 속에서 진리라고 하는 거. 뭐예요? 그런 거 있죠. 근데 요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지속적 발전과 지속적 오류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 진리가. 이런 말이죠. 모르는 것이 약이다. 모르는 것이 악이다. 제가 요새 조금 허리 좀 치료하면서 이제 병원을 다니는데 이제 훌륭한 의사님들 많고 또 도움을 받아요. 근데 어느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소위 업그레이드된 의학 지식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오해하지 마. 그분은 내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비난한 게 아니라 나오면서 이런 깨달음을 했어요. 계속해서 배우지 않으면 악이라고 볼 수 있구나. 왜? 업그레이드된 어떠한 새로운 의학 지식을 모르면 환자들한테도 제대로 된 치료하기가 좀 어렵겠죠?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들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거든요. 그냥 게으른 종아 그러지 왜 악하다 그랬을까? 게으름이 악이라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악을 행하게 됩니다. 배우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다고 말하기 조금 어폐가 있지만 배우지 않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 못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교리와 진리의 원리의 그 특성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르는 것이 악인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인 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리, 설명 필요 없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우주의 법칙. 그 다음 교리의 보편화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리의 보편화? 간단한 얘기예요. 좀 이따 나오지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원리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건 뭐예요? 교리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 보편화가 나타난 것이 뭐예요? 원리라는 거지. 그리고 원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리 기능은 교리와 진리의 사실성, actualize라는 거예요. 사실성. actualize라는 건 영어로 act 플러스 realize예요. act는 행동, realize는 실제라는 거죠.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원리를 갖고 교리와 진리가 사실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리적 관점의 진리, 교리적 관점에서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냐? 종교적 초이성적 관점에서 이성적 합리적 진리를 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건 교리란 말이죠. 진리는 아니 죄송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게 교리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 죽는다. 원리고 진리란 말이죠. 그러면 교리적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거하고 모든 사람 죽는다는 것을 연결시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교리고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 죽는다. 그것도 기독교 교리인데 일반 세상에서 모든 사람 죽는다는 건 우리의 실질적인 경험이란 말이죠. 근데 보통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늙어서 죽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원인이 죄에 있다는 거죠. 요게 교리적 관점에서 일반적인 진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종교적 진리를 가지고 일반 진리를 바라본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예. 두 진리의 차이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성적, 합리적 관점에서 초월적 진리가 거꾸로 해요. 하나는 교리적 관점에서 진리를 보면 이거는 뭐냐면 일반적 진리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존재한다. 우주는 어마어마하다. 지구는 태양을 통해서 돈다. 이거 뭐예요? 과학적, 합리적, 일반적 진리죠. 근데 초월적 진리는 뭐예요? 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 진리는 과학적인 법칙을 발견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지구의 역사는 얼마고 지구는 이렇고 태양을 두고 이러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 관점에서 초자연적인 교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성적 관점에서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진리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해석하고 알아보질 않고 그런 게 어딨어. 이성적으로 그건 이해가 안 돼. 그런 거는 종교적인 독단이야. 이렇게 되는 자세가 과연 옳을까라는 거죠.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종교 교리에 대한 유대인들은 초자연적인 사건, 기적을 통해서 알기를 원했어요. 헬라인은요. 일반적 진리를 이성, 철학을 통해서 교리를 추구한 거죠. 그래서 교리와 진리의 차이점이 진리는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일반적 진리를 말한 겁니다. 이성적, 이성의 합리성, 이성의 객관성. 교리는 초월적, 계시의 합리성, 종교적 객관성. 그러면
객관성이 뭐냐? 자, 마지막 노란 걸 쳐놓은 걸 줘봐. 자, 이성의 객관성, 이성의 함수는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알죠? 일반 진리는 객관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죠? 사람 죽는다. 종교적 객관성,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다. 그게 객관적이냐는 거야. 그거는 기독교인이 말하는 거지 객관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당신은 뭘 갖고 객관적이라고 하는 여러분 질문할 수 있겠죠? 자, 객관성의 정의가 뭐냐? 객관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물질이나 사물이 하는 것 같은 의미에서 객관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는 시계다. 당연히 이거는 객관적으로 맞다 그러죠. 그런데 내 속에 죄가 있다. 나는 이 죄를 예수를 통해서 사함받고 구원받았다. 그건 객관적입니까? 아닙니까? 객관적입니다. 일반적 객관은 아니잖아. 그걸 나타내 보일 수가 없잖아. 그러나 종교적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우리 생각해봐요. 말씀드린 거예요. 일반적 객관성이 있고 신학적 객관성이 있는 거죠. 일반적 객관성은 말씀드린 대로 일반 학문이나 과학적 방식이나 합리적 이해와 검증에 의해 증명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설명 필요 없죠? 신학적 객관성은요.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방식에 의한 객관성과 다른 종류의 방식에 의한 객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거냐? 데이빗 웨이즈라고 하는 교리적 관점에서 진리 이해를 이렇게 했어요. 현대 분위기 가운데 성경적 신앙은 전혀 객관적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며, 그렇죠? 현대인들이 성경적 진리 교리를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관적 호소리라 생각하는 면허를 받은 것처럼 취급된다. 그러나 객관적인 진리가 전혀 없다면 신학은 전혀 존재할 수 없다. 이거를 좀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객관적 진리가 없다면 신학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주관적인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전에 지난번 강의니까 진리의 이분할 때 말했죠. 기독교는 주관적이고 어떤 가치관적이고 과학은 공적이고 객관적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일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종교적 진리가 신학적 진리가 객관성이 없다면 그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일은 내면의 체험을 해석해주는 실제에 대한 상징을 만드는 것뿐이라는 거지.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나 종교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거고 너희들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다. 그러나 성경적 신앙은 객관적 진리에 대한 것이다. 과연 그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데이빗 웨일스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자신과 자신의 행하는 일을 기술해 주셨다. 이것의 근거는 도덕적 질서의 객관성과, 여러분 도덕적 질서의 객관성은 인정하죠? 정직하게 산다든가 신용이 좋다든가 어느 사회가 다른 나라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질서가, 이건 객관성이죠. 그것과 창조세계의 역사, 요거는 이제 좀 다르죠. 요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창조세계의 역사를 믿으니까 일반인들은 요걸 객관적으로 말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러나 이 데이빗 웨일스는 뭐라고 하냐면 창조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 이게 성경에 있는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펜넨베르그가 그러면 조금 여러분 미흡하죠? 창조세계의 역사가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객관적 역사를 볼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펜넨베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역사를 이렇게 이해했어요. 역사는 단순히 인간의 역사가 아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며 과정이다. 그러면서 신학적 진리는 추상적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펜넨베르는 일반 역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역사는 객관적이라고 믿죠. 어떤 사실이 일어난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자,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래서 망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역사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같은 질문이에요. 일반인들은 하늘에서 불황이 떨어지고 막 지진 나고 그래갖고 망한 것,
폼페이도 그런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인지. 그래서 판넬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진리성, 다시 말해 제가 지금 여러분 질문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망한 거나 일반 역사 객관성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객관성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판넬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한 진리는 그것에 근거하는 역사적 시제를 통한 엄격한 비판으로 검증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지진 나서 망한 거는 다 알지만 하나님이 지진 일으키는 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검증하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약간 도망가는 것 같은데 판넨베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학적 진리와 계산은 역사로서 주어진다. 신학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역사적인 것이며 동시에 이게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종말로 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폼페이가 아주 도덕적으로 그냥 너무 말 그대로 하신 대로 막 이 성적 무질서와 너무나 그런 성적으로 부패해서 이제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는 것이 이제 우리 입장이라면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일반 역사가들은 그 당시에 엄청난 지진이 나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지진 때문에 망했다는 건 객관적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말 계속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하나님이 지진을 내리고 하나님이 불을 내렸다는 거는 그거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객관적이냐 역사적이냐. 그거에서 판넨버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이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지만 역사는 종말론적 목적이 있는 시제에 역사의 종말에 가서야 하나님이 그때 가서 역사가 종말이 되면 그때 가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똑같은 질문이 또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의 종말이라고?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진리를 표현하는 한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조금 됐는데 요거 맞아 조금 더 할게요. 리차드 러티가 진리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주장하게끔 허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러니까 진리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주장하기를 달이 초록색 지진으로 만든 것이라고 반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혹은 문화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해석적 대화를 얘기했어요. 객관적 진리에 대한 탐색을 그만두고 그런 거 없으니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분야들이 집중해야 하는 강조하면서 이러한 작업을 해석적 대화라 해석하면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자들에게 서로 동의할 수 있는지 생산적인 반대 도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화가 해석적인 대화라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란 객관성 이런 거 없으니까 어떤 집단, 사회 안에서 우리끼리 통할 수 있는 우리끼리 서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걸 결정할 시대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진리가 사람이 창조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이나 문화적 공동체에서 창조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로티는 그거예요. 사람들이 창조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국가나 문화가 이거 우리 진리로 정하자. 그러면 그게 진리라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진리 이해의 그분의 사상적 배경이 뭐냐면 이미 과학에 있어서 토마스 쿤이나 파이어벤트나 폴라니 같은 학자들이 과학은 누구나 다 철두철미 객관성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게 붕괴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까지 과학적 활동의 객관성의 합리성이 중요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해석의 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호, 인격적 개입에 의해 지배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의 입자, 원자의 이론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이어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사물의 비결정성과 비확정성을 선언하는 거죠. 사물은 우리가 과학적 객관성으로 알 수도 없고 그러므로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인식의 변화를 갖고 와야 된다. 결국은 뭐예요?
주관적인데 그 주관적이라는 것도 개인이 하면 안 되니까 문화가 만든 거다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입니다. 이제 토마스 토렌스 유명한 이 현대 신학자의 대표되는 칼발트와 거의 어깨를 나르는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신학적 지식과 일반 진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학적 지식도 자연과학과 같이 독립적인 실제에 관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후험적이라는 말은 이제 어려운 말인데 그냥 그거 빼도 똑같은 의미예요. 신학적 지식도 자연과학과 같이 독립적 실제라는 거를 연구한 거라는 거죠. 마치 과학이 연구한 대상이 하나의 실제를 우리가 과학이 추구하듯이 신학적인 것도 인간의 어떤 상상이나 주관적 경험만을 끌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신학인데 하나님의 실제는 일반적인 실제와 다르지만 하나님도 분명한 독립적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논리가 들어가죠.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거하고 무슨 논리가 똑같아요? 일반 진리의 객관성과 신학적 진리의 객관성의 문제가 똑같은 논리예요. 왜냐? 신학은 대상만 달라. 자연과학의 물질세계라면 신학은 대상이 하나님이야. 그럼 똑같은 논리예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실제는 일반적 실제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실제를 증명할 수 있냐? 그 논리가 또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적 지식과 신학적 지식과 차이는 있지만 그럼 무슨 차이예요? 대상이 다른 거죠. 그러나 둘 다 스스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가 막힌 말입니다. 신학이 스스로 나온 거라면 그야말로 주관적인 거죠. 그런데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의미에서 어떠한 인간 스스로 나오지 않은 객관적 실제가 있는데 그 객관적 실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반적 실제와 다르다. 그건 또 설명했기 때문에 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노란 줄 다 같은 얘기니까. 여기 위에 거 중요합니다. 자연과학이나 신학은 모두 각자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실제와 관한 것이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과학의 경우는 실제란 자연이고 신학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두 학문은 스스로 구성하는 의식의 지식에서 출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니까 방법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학적 지식이란 구체적인 현장과 사건 속에서 얻은 실제적인 지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판넨베르의 역사와 연결시키면 토렌스에게 판넨베르를 연결시켜주면 토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에 나타난 구체적인 현장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얻은 실제적인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은 어떤 신학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원리의 관점에서 교리.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렸죠. 사람은 다 죽는다. 원리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럼 사람이 모두 죽는다는 것을 교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그 얘기에 비슷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비슷한 건데 교리적 관점에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고로 죽는다. 교리. 모든 사람 죽는다. 이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죄 짓게 되면 죽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를 교리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리가 옳다는 것도 똑같은 논리죠. 그건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이 말이죠. 그러면 교리가 보편성의 원리 근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거 말했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인간은 죄이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의 기능은 교리의 실제성을 보편적인 위치에서 보여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어진 강의에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